안녕하십니까. 한국 종교문화원을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이 함시영 목사의 유튜브를 애독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길 기원하고, 아울러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대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베드로의 사도직의 개성을 통해서 본 기독교와 천주교가 되겠습니다.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는 이러한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We believe in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우리는 one 하나의 교회와 또 거룩하고 그리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해합니다. 이미 보편적인,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카톨릭이라는 것은 이미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Apostolic Church, 바로 사도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제 말이 아니라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2018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특히 라틴 아메리카는 350년 동안에 바티칸의 교황이 주교를 임명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세계를 호령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 국왕이 주교를 임명했다고.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그것은 역사에도 없는데 바티칸이 조작하고 또 유럽인들이 열광해서 만들어놓은 역사의 조작, 신성 로마 그 제국, 합스부르크 왕가가 권력이 강대해졌기 때문에 교황이 마음대로 주교를 임명할 수가 없었다. 그 기간이 1, 2년도 아니고 350년, 상당한 기간 동안 했다고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고백함으로 인해서 바로 현재 바티칸은 베드로의 사도직을 개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번에도 바로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일) 아시아 타임즈에 실린 그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중국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중국은 제게 언제나 위대함의 길정이었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러나 한 국가 이전에 무진장한 지혜를 간직한 위대한 문화의 보고입니다. 어린 시절에 중국에 관해 읽은 내용은 무엇이든지 제게 경의를 선사했습니다. 저는 중국에 대해 경탄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마테오 리치의 삶을 배웠고 그도 나와 같은 느낌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경탄이죠. 그가 어떻게 이 거대한 문화, 오랜 세월의 지혜와 대화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리치는 중국 문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프란체스코의 중국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아주 위대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세 차례의 중국 영웅을 진입하면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그 내용과 그를 스스로 느끼는 소감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 8월 14일 사도적 순방을 위해 대한민국을 향하는 프란체스코 교황을 태운 알리탈리아 항공기가 최초로 중국
영공 진입을 허가받고 상공을 통과합니다. 그 왕은 시진핑 주석에게 이렇게 전문을 보냅니다. 중국 영공으로 들어가며 주석 각하와 인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중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그 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2016년 2월 2일 아시아 타임즈에도 그 순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중국 상공을 처음 통과할 때 수행원들이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0분 후에 중국 영공에 진입합니다. 저희가 중국 측에 성화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고백하건대 그때 상당히 벅찼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자주 올라오지 않는 감정입니다. 풍요로운 문화와 지혜 땅위를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로마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교황은 중국 영공을 지날 때 느낀 감정을 되살려 또 시진핑 주석에게 두 번째 전문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석 각하와 인민들께 다시금 축원을 전하고자 합니다. 중국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2015년 1월 18일 필리핀 방문을 마치고 귀국할 때 중국 영공을 세 번째로 통과합니다. 이때 또 시진핑 주석에게 전문을 보내 인사합니다. 주석 각하와 모든 중국 인민을 위한 기도를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화합과 번영의 축복이 풍성하게 내리기를 영원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2015년 9월 27일 미국에서 돌아오는 기내 기자회견에서 교황의 당 같은 말은 그 프란체스 교황이 중국에 대한 그 애모 감정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훌륭한 문화와 여러 좋은 것을 선사하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저는 전에 한번 중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중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중국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연락을 해왔고 대화하고 있으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화가 풍성하고 또 유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 같은 나라와 친선하게 지낸다면 저라면 기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사랑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프란체스 교황은 예수의 회원입니다. 중국 성교는 바로 예수의 회원인 마테오 위치 선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네스토리우스가 만든 그 경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일절 바티칸은 간섭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15억이라는 인구가 있어요. 그래서 바티칸은 잘 보세요. 지난 시절에는 역사와 문서 조작의 대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바티칸입니다. 그렇죠? 바티칸은 476년에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동로마가 1453년에 멸망할 때까지는 동로마가 로마 제국인데 라틴 문화권이 바로 그리스 문화권보다 우월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동로마 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잔틴 제국이라는 이상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바티칸 세력과 바로 유럽인들의 울감이 서로 종합해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로 칼로스 대제, 샤를마니, 그렇죠? 칼 대제, 그렇죠? 찰스 대제제에 이룩한 800년부터 생긴 로마와 그리고 오트 대제 960년부터 생긴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나폴레옹의 침략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바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EU입니까? 유럽의 경제 동맹체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역사에도 없는 지도상에 나타나지 않은 또 로마 제국을 꿈을 꾸다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완전히 뭔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설령 그 이전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미국과 영국, 기독교 국가, 그리고 우리가 게르만족, 그렇죠? 누굽니까? 독일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생각한 것이 뭡니까? 바로 15억의 인구를 가진 나라,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기독교와 반대는 무신론 나라입니다. 중국은 뭡니까? 독재 국가입니다. 중국은 인권과 생명을 무시하는 아주 무서운 죽음의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중국하고 살고 있지만은 뭡니까? 미세먼지로 고난을 받고 있어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으로 중국 때문에 한민족이 몰락할 지경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원자력 어딘가 서해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거나 중국에 있는 거나 그 영향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바로 바티칸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천주교는 대단히 죄송하고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모든 대한민국 천주교는 조국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 중국입니다. 왜요? 바티칸의 명령체제에 굴복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 조국이 없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천주교와 그리고 요하주의, 공산주의가 공통점이 뭡니까? 거기에는 조국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라 자기의 있을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주 백해무익합니다. 천주교는 또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재산은 천주교에 있는 재산은 누구 겁니까? 바티칸 겁니다. 대한민국에 와 있는 교황 대사가 누구 출신입니까?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두 번째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프란체스 교황의 첫 번째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대한민국식으로 말하면은 경제 부총리를 지낸 그 사람을 그 사대를 주교로 임명해서 대한민국의 대사로 앉혔습니다. 왜 이렇게 경제통이요? 베네딕토 16세 프란체스 교황에게 절대로 순종하는 이분을 왜 세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천주교의 재산을 바티칸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교회를 세우고 규도원을 세우고 어떤 시설을 세워도 그것은 대한민국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항상 개인의 성화와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공동체 대한민국을 위해서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재산을 해외로 빼두질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매력입니다. 천주교는 뭡니까? 국가가 아니 없습니다. 모든 재산을 어딘가 다 빼앗깁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바로 국가관도 없고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천주교의 재산은 다 바티칸 거고 또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은 거기는 음주를 허락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이 몰락할 지경입니다. 다음은 담배, 폐렴 환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성리학 때문에 여성들이 얼마나 제사 때문에 노예 역할을 했습니까? 여자를 해방시킨 그것이 어디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대한민국에 절제하지 못하는 음주 문화를 끊어버리고 또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을 해방시킨 위대한 자유 해방의 동기가 어디입니까? 천주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또 천주교는 뭡니까? 성직자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올바른 인류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언론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윤리와 도덕으로 깨끗한 데가 어디입니까? 기독교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과연 천주교가 대한민국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주제를 좀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자리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란체스코 교황은 바로 예수의 출신이기 때문에 중국 성교에 목숨을 바치고 있고 대한민국 천주교는 전부 중국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또 한 일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은 전부 뭡니까? 중국 사상의 노예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뭡니까? 태계 선생님, 율곡 선생님, 20세기에 함석도 선생님 제하고는 어떤 사상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양 철학을 하면 어느 나라를 해야 합니까? 바로 중국 철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대한민국 동양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중국 철학으로 하지 않습니다. 붙어요. 우리 중국 철학. 대한민국은 이렇게 중국 사상으로 완전히 물들었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바로 불교도 선불교가 중국에서 전해져 내렸기 때문에 모든 불교인들은 전부 중국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사상이 작용화된 사람은 역시 중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 미국, 영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기독교인 이해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자, 이렇게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와서 선교를 했고 1603년에는 천주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The True Meaning of the Lord of Heaven, 즉 하나님에 관한 진실한 의다, 이런 이야기가 됐어요. 그 1603년에 천주시리가 쓰여졌을 때 그 저서를 1614년에 주공 이수광이 지금 유술의 그 소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100년 후에 성호 이익이 또 천주시리를 소개를 하고 그 제자들이 바로 마테오 리치의 책을 비롯해서 천주교 서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승훈이가 1784년에 아버지를 따라서 베이징에 가서 그라몽 사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명은 베드로가 되겠어요. 그 이승훈에 의해서 누가 또 세례를 받습니까? 이병입니다. 세례제 요한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권철씨는 암브로시우스, 권일씨는 바로 프란시스코 하베에로, 그리고 정약용의 형이 되는 정약용은 아우구티니스라는 세례를 받고 천주교를 이렇게 설립해요. 그분들이 1789년 경기도 광주 천지남에서 이렇게 천주교 서적을 연구하고 또 기독교 쉬운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천주교가 일어나는데 언제까지? 1836년 프랑스에서 선교사가 오기 전까지입니다. 거의 50년을, 잘 들으세요, 천주교 신자와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사제가 없어요. 천주교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 축성하면은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 성체, 성혈, 그렇죠? 또 빵이 예수님의 몸, 성체로 변해야 되는데 축성권이 없어요. 또 죄를 지으면은 고해 성서를 들어서 그 죄를 사해주는 사제권도 없는 이 조선이 몇 년 동안 거의 50년을 넘게 지탱하면서 천주교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믿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갔을까요? 아니에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프란체스코 교황님도 고백했듯이 포르투갈, 에스파냐를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가 수백 년 동안에 교황의 그 임명권을 무시하고 각각 나라의 국왕의 마음대로 사제를 임명했고, 현재의 중국도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지배층이 임명한 주교를 어디가 바로 프란체스코 교황이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티칸이 주장하는 베드로의 사도직의 개성권이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엉터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한 사실은 뭐냐? 조선은 한 번도 사제가 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럼 50년 동안에 그 조선의 선비들이 바로 천주교에 관한 그 서적을 읽고 그 예배에 들어갔는데 그 예배는 무료 들어갑니까? 아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사도직이라는 것은 바로 조선의 그 천주교 설립과 또 중국의 그 선교 사역을 보면은 이런 문자적인 바티칸이 말하는 성직자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바로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바로 베드로 사도직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 자체를 베드로 사도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베드로 사도직의 개성권을 자기들의 바티칸 제도로 고착화시키는 교황님을 비롯해서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도, 또 순례님에 대한 참 회개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을 대적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무신의 나라, 공산주의 나라, 독재자의 나라가 임명한 그 주기를 받아들이면서 절탁하면서 천주교를 전파하려는 그 음모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 방송을 듣는 독자 여러분 전부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